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14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주를 힘입어 제목입니다. 3절이 핵심 내용인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를 힘입어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죠.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은혜 못 받고 힘을 못 얻고 그럼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꽃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사모님하고도 이제 막 총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모님 막 꽃만 보면 너무 이뻐하시고 또 이렇게 어른들 보면 막 꽃 너무 이뻐하시잖아요. 아름답고 이쁘고 냄새도 좋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이쁘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이쁘지?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도 이 벚꽃을 보거나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꽃은 아름답고 이쁘고 냄새가 좋잖아요. 그런데 꽃이 정말 시들고 꽃이 정말 썩으면요. 그것만큼 세상에서 악한 냄새가 나는 게 없습니다. 꽃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모아 있는 걸 봤잖아요. 거기는 정말 냄새 맡아봤나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합니다. 제일 너무너무 악한 냄새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상의 부패한 것을 막고 맛을 내고 그렇죠. 현장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힘을 얻지 못하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에서 밟혀버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둠과 흑암과 캄캄함이 모든 곳에 비치게 되고 저주재앙이 모든 곳에 덮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은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지 못하고 힘 얻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발판 삼지 못하면요. 과거의 영적 문제 가운데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요. 과거의 영적 문제 그 상처 그대로 돌아가게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더라고요. 제 주변도 보면 결국은 이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고 은혜 떠나면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법은요. 복음 안에서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과거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발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나눌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함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받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셔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언약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게 돼요. 이게 사실 전부 답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 다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느끼잖아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또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가문을 인도하시는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소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이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가운데 임하고요. 불 같은 성령은 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일 때 전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이 있고요. 또 우리가 모일 때 각 개개인들을 향한 응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뜻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고 사원을 하는 거, 우리가 기간마다 모이는 거, 교회 모이는 거, 또 현장에 우리가 하는 공예배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음식을 먹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히 모이기를 힘쓰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모여야 돼? 이 모임 없애지? 이건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임들, 육신의 모임들 너무 중요하지만요. 정말 영적인 모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를 입게 되면요. 모든 거 초월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모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모임을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강단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은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주 내내 사실 주일날 지나고 나면 월화수목금 또 다른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 말씀 저 말씀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 강단을 뼈대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뼈대는 이 중요한 뼈대가 딱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살을 붙여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뼈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런저런 말씀을 줘도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강단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면요. 뼈대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중요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알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음성과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말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를 힘입어서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까요?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정말 당연하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시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시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고백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능력 과시하지 않고 왕이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힘의 원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날마다 힘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목의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게 나왔던 고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하박국 선지자, 이게 주의 종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평신도잖아요.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는요, 우리의 힘의 배경, 힘의 원천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요,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힘의 원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현장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원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바울 보세요. 14장 3절 다시 보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를 힘입었다. 바울과 바나바도 힘의 원천을 어디서 얻었죠?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의 원천, 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창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진짜 알면요, 부부간에도 서로 강해 보이지만요, 약합니다. 아내든 남편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요. 서로가 돕는 배필로 이해하면 금방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 알게 되면요, 금방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이분도, 이 남편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군데군데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흙이라고도 했고,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하루살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먼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시편 103편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는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흙과 같고 질그릇과 같고 하루살이와 먼지 같지만 다윗과 하박국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힘의 시작이다, 힘의 근원이다, 나의 힘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또 힘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마음 생각도 살고 육신도 살아나는 전인격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힘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요. 언제든지 저도 하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배 안에 모든 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진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는 통로, 예배 시간은 조금 말하면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낙심될 수 있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영적으로 충전되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선고를 좋아하잖아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주일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일날은 우리가 직장도 가고 가정에서나 친구나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교회까지 와서 근심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여호와로는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근심 염려하면요 힘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의 날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 얼굴이 예배드리면서 다 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을 통해서 힘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죠. 우리가 진짜 힘없게 되면요 모든 중독도 끊을 수 있습니다. 진짜 힘어두면요 내 과거의 문제가 발판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했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숭배, 종교생활 했던 거,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이요 발판돼가지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복음 알았을까?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점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오늘이 그래서 사명이 됩니다.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이 빛을 비추고 미래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답 내리니까요 어디 가서 흔들릴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힘없게 되길 바랍니다. 힘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정말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14장 3절을 다시 보면요 오늘 이 성구가 핵심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 힘입는다는 얘기가 에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요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주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까이 하겠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원불자불하는 사람들도요 악성 종행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울 표현에 이게 암세포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그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정말 예배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 얻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상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와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도 그게 설레고 감격이 되는지요. 초대교회는 모든 걸 통용했다 하잖아요. 자기 게 없어 할 정도로.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그 정도로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 같으며 그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거예요. 강단과 가깝고 복음과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과 늘 가까워. 거기에 물가에 딱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요. 내가 만약에 그 나무가 사막에 심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마르고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 힘의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본인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속에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요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그쵸 예배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교회의 증인이요 그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응답 누리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정리하면요 힘의 시작 더 예배 속으로 사오늘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와 사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날마다 힘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평생 살아갈 것이다. 이게 힘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힘 빼는 전략을 씁니다. 살아있단 말이죠. 사탄 마귀가요. 마귀는 24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도자들의 힘을 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만질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속인단 말이죠. 성경 마귀 사탄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이는 자라 했단 말이죠. 도둑놈이라고 했고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했고 참소자라고 했고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와 사원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자녀가 힘 빠지고 낙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힘만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듣고 기도 행복 못 누리고 증인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과 현실을 줘서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어서 딱 예배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만 못 얻도록 딱 속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모델로 보여줬어요. 이들은 안 속았습니다. 2절 보세요. 뭔가 1절 2절 먼저 읽어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하고 있죠. 이고니온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인의 많은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선동해가지고 막 악감을 품게 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막 선동하고 막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막 악감을 품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욕당하면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막 나를 뒤에서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물어뜯고 시기 질투하면요. 와, 뭐 이거는 별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걸 겪어봤는데요. 사람이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군대에서 느꼈습니다. 이제 제일 막내로 이제 들어가니까 얼마나 갈구는지요. 막 그때는 조금 이제 때리는 게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니까 말로 막 사람을 죽이는데 얘 속으로 얘 죽이겠구나 내가 더 나를 막 갈구면은 이 사람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아 그래서 사람이 말로서도 사람을 죽이겠구나 싶은 게 하도 시달리니까요. 막 얼굴부터가 제가 막 죽을 맛이고 한 번만 더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 제가 막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잠시 잠깐 그걸 겪었고 잘 넘어서고 하나의 은혜로 넘어섰지만 이게 사람이요. 사람을 막 모욕하고 욕하고 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걸 겪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죽이려고 했대요. 아예 막 돌로 막 복음 전하는데 막 공격해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낙심되고. 이게 결국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마귀 역사잖아요. 복음과 예배 속에 있지 못하면요. 뭔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어렵게 만드는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 속았어요. 이 사탄의 전략임을 알고 힘 빼는 전략에 속지 않고요.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3절에 두 사도가 오래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기에 속지 않고 더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고 7절에 가서도 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할례 성도님들 마귀가 이런저런 현실과 상황의 한 주간도 직장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힘 빼게 하는 전략이 힘 빼는 건 간단합니다.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사원을 못하게 하고 뭔가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방해하게 한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은근히 우리가 영적인 것만 놓치도록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걸 빼앗아가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걸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거 예민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알면 우리가 안 속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힘 빠지지 말고요. 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원을 하지 못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속에 있지 못하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거기에 안 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밥을 못 먹어서 기력이 딸리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힘없는 거 아니다. 너희가 물을 못 먹어서 가란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에겐 영적인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한 것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걸 빼앗기고 하나님 자녀의 진짜 축복을 빼앗길 때 그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를
서서히 와가지고 이걸 딱 놓치게 한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할 때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딱 그거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영적인 것만 빼앗아 가잖아요. 너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이거 떨어져라. 그렇죠. 예수님께요. 너 나에게 경배해라. 딱 영적인 것만 싹 다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에만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안 빼앗기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내 우선순위가 딱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사탄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속지 말자. 힘 빼는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현실 앞에 나은 사람이 힘 빠지면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은 사람이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 가문, 현장과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힘 빠지면 다 무너진다. 내가 힘 빠지면 다 무너진다.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를 힘입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주를 힘입자. 오늘 14장 3절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주를 힘입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를 힘입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주를 힘입는 인생, 우리가 무엇 하기 전에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전에, 살리기 전에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통로가 하나님이시고 예배고 말씀이고 믿음의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힘입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영적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주를 힘입어서 일상생활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현장을 갈 때에도 하나님 주는 힘을 힘입어서 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진짜 힘 빼는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힘 얻을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요즘 이제 찬양 보니까 뭐 재즈로 된 막 찬양 제가 막 들었더니 사모가 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막 그게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우리 성도님들만의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 얻으시고 내가 자꾸 낙심되고 힘 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힘 얻으시고 음식도 이렇게 좋은 거 드시고 될 수 있으면요, 운동도 힘 얻으시고, 아침에 힘 얻으셔서 내가 아침에 힘 얻어야 낮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보다 힘주는 인생 됩니다. 내가 아침에 힘 빠지고 나면요, 낮에 만나는 사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며 또 확인하시고 이런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도 주를 힘입어야 되는데, 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일상생활 모든 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는 인생은 주를 힘입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요. 두 번째로 주를 힘입어서 우리는 교회생활, 예배생활, 영적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나아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는 힘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서론에 얘기했던 빛과 소금이십니다. 이 은혜를 입고 이 힘을 입어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요, 주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는 힘이 있어야 흑암을 결박하고 현장 곳곳마다, 이건 진짜 흑암을 꺾어야 하는데도 힘이 없으면요, 못 꺾습니다. 진짜 권세기도 결박기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모든 장소에 가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많이 하는데, 어머님이 시간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시잖아요. 약한 소리도 말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 들어는 많이 힘들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세계복음화 같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게. 이게 제가 이제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 말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통화되고. 요즘은 이제 통화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복순 집사의 역사는 가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낙심케하고 힘 빠지게 하는 가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도요.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가만두면요. 자꾸를 낙심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정식기도 할 때 있잖아요. 사원을 할 때 가정 가문을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이어져서 정말 내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보이고요. 정말 이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통성을 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가정 가문을 두고 대상자를 두고 기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도입니다. 조사하고 마음을 담고 있단 말이죠. 분석하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사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도 어떻게 했죠?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전도 운동하고 다락방 할 때에도요. 복음 사역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에도요. 주를 힘입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아까 정식기도 가정을 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시기도 우리가 진짜 경제가 안 풀립니까? 진짜 무시기도 해보세요. 무시기도 진짜 하면요. 경제 회복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싹 다 그랬습니다. 경제를 풀려고 할 때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진짜 무시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맛을 정말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갈 때에도 흑암 현장에 갈 때에도 우리가 주를 힘입어서 현장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힘입어서 일상생활도 하고 주를 힘입어서 교회생활, 영적생활, 또 예배생활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힘 빼게 하지만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서 힘을 얻자. 그렇죠? 우리가 이 힘을 얻게 되면요. 이때부터 보입니다. 주를 힘입게 되면 우리가 실천할 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있으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 격려해줘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주고 붙들어줘라. 약한 자들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줘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업어주면서 함께해라. 이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입니다. 주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현장 안에서 힘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사도행 14장 3절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는 힘 주셔야 됩니다. 이 두 사도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는 정말 주를 힘입어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현장에서 복음도 선포하고 그 결과 주께서 뭘 됐대요? 주를 힘입을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 주를 힘입어 현장에서 이 복음에 증인될 때 하나님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언약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도 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잘 아까 나왔잖아요. 잘 부서지기 쉽고 질그릇까지 잘 깨지기 쉽고 우리는 하루살이고 오늘 부르시면 또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주를 힘입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를 힘입는 자가 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힘. 이 주를 힘입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다른 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담아보세요. 그 주를 힘입는 한 사람이 된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개인이 삽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니까요. 우리 개인이 살고요. 우리 과거가 해석이 되고 오늘과 미래가 딱 보입니다. 일단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되면서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주를 힘입으면 어떤 문이 열리냐면요. 만남의 축복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되면요. 자꾸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의 은혜를 입고 나서의 만남과 그 전에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진짜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을 때 이때부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다 모이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요, 가정과 가문이 점점 살아나요. 아까 얘기했듯 주를 힘있는 시간을 정시로 무시로 딱 가져보세요. 나는 이 시간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만남을,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진짜 맛봐보세요. 그게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에요. 요셉은 무시기도만 했는데 모든 경제 다 회복하셨잖아요. 주를 힘입고 있으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려가는 현장까지도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힘입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모든 삶의 기초 현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힘입는 그 요셉을 위하여 그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회복시키셨잖아요. 사실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다윗 한 사람 위에 모든 그의 왕위를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는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만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힘입는 사람이다. 나는 주를 힘입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주를 힘입지 못하면요, 아까 말했듯 과거 영적 문제에 걸려 그때로 돌아가고요, 뭔가 만남이 자꾸 어려워지고요, 가정, 경제 현장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으로 받으셔서 언제까지 예배와 사원으로 행복할 정도로,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주를 힘입는, 그리고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한 사람 되어서 모든 것 바꾸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주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를 힘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힘입어서 일상생활도 하고 주를 힘입어서 영적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힘을 빼려고 하지만 절대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힘입어 더 예배와 사오늘 속으로 말씀 속으로 더 믿음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이방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헌금을 통하여 이방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새 힘을 얻는 살아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정말 세상 현장으로 흑암의 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들에게 발판을 깔아주는 빛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영육간에 정말 병든 자들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모든 질병이 소멸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28차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주간이죠. 마음 담고 드리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우리 동부노회 모임이 있습니다. 등대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제가 대표로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또 에스더 전도 헌신 예배 그 다음 주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원래 에스더 순서인데 에스더를 뒤로 좀 빼고요. 오늘 요부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스더 전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지난주는 재직회였다면 지난달은요. 이번 달은 에스더를 두고 전 성도가 마음 담고 참고로 안정자 원사님도 이때 오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에스더 때 내가 오겠다. 부활절 날 올지 에스더 때 올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많이 좋아져서 감사해 하시고 고마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요.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참고해서 계속 교회 소식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강혜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너의 손짓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함이 이번 한 주간도 주를 힘입어 현장 속에서